기도 제목도 성탄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나중에 2부는 할 때도 우리 누가복음 2장을 전부 한번 다 같이 읽겠지만 2장은 너무 유명한 구절이라서 크리스마스 때마다 성탄절 때마다 이 말씀을 자꾸 많이들 이야기하죠. 오늘 참된 크리스마스의 의미, 성탄절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이야기를 해볼까 하다가 제가 하나 그 스토리를 한번 이렇게 만들어봤어요. 여러분 그 누가복음에 보면은 돌아온 탕자 이야기 있잖아요. 돌아온 탕자. 두 번째 아들이 결국은 돌아왔잖아요. 그 후의 이야기를 아세요? 그 후의 이야기는 성경에 안 나와 있죠. 그래서 제가 하나 만들어봤는데 그 돌아온 탕자가 오랫동안은 잘 그 아버지의 그 사랑 속에 잘 견디고 살다가 결국 옛날에 그 화려한 생활을 잊지 못해서 다시 나갔어요. 성경에 없는 거예요. 다시 나가게 됐어요. 옛날에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던 그 자극적이고 그 즐거웠던 생활이 시골에 한적하게 있다 보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그냥 다시 나가게 됐다. 근데 나가게 되면 결국 첫 번째 나갔을 때와 같이 결국 돈도 떨어지고 그리고 그 즐거움의 진력이 나기 시작하면 또 다시 어두움으로 나락으로 또 실증으로 여러 가지 생활로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 둘째 아들도 또다시 그 첫 번째와 비슷하게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돌아갈래야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첫 번째는 그래도 어떻게 집에 가서 아버지 집에 종이라도 돼보려고 갔을 때 아버지가 잘 환영해서 그렇게 잘해줬는데 그것을 뿌리치고 또 나왔으니 이제 또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정말 비참한 생활 속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곳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겨울이었어요. 이 겨울에 눈이 한박처럼 내리니 그날은 일도 못하고 노가다꾼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일도 못하고 그냥 그 앉아서 신세한탄하고 있는데 누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 오는 날에 누굴까? 그것도 한밤중인데 그래서 문을 열었더니 거기에 눈을 하얗게 맞은 자기 아버지가 와 계신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와 계신 거예요. 그것을 볼 때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는 어떻게 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할 바도 모르고 그런데 아버지가 이 먼 길을 자기를 어떻게 찾아내서 그 먼 거리를 걸어서 그것도 이 눈 오는 겨울에 한밤중에 눈을 속히 맞으시면서 그렇게 문을 두들겨서 자기를 찾아왔을 때 그 아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아버지에게 잘못을 했다고 회개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아버지가 그냥 별로 어떻겠어요? 다시 데리고 가겠죠. 그 아버지가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몰라요.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답답하게 벗어날 수가 없어요. 뭔가 잘못돼가고 뭔가 답답하고 뭔가 이게 아닌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에 아버지가 찾아오듯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문을 여시고 우리를 맞아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아버지 집으로 데리고 가듯이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계신 그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마리아가 있었어요. 마리아는 정원을 했지만 처녀의 몸이었잖아요. 그걸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동정녀절이에요. 동정녀. 영어로 보면 버진이라고 하는데 그 처녀가 잉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잉태를 한 게 아니라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나타나셔서 그걸 이제 어려운 말로 수태고지 그러잖아요. 잉태할 것을 고지한다. 그래갖고 알려주잖아요. 너가 임신을 하게 될 것이다. 아이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 아이가 나오면 예수라고 이름하라. 그럴 때 마리아의 처음 반응이 어땠어요? 못 믿죠. 믿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사람의 몸으로 남자와 동침 없이 어떻게 혼자 성령으로 잉태하고 아이를 뵐 수 있겠는가?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좀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결국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여요. 그때부터 뱃속에서 그야말로 아기 예수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모르겠는데 그 마리아의 그 내용을 잘 읽어보면 마리아가 허락을 해야 돼요. 그 천사가 나와서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마리아가 거부를 하면 절대 임신이 안 돼요. 그 내용이 그래요. 어제 반가운 소식인가요? 우리 추신수 선수가 드디어 계약을 했던데 갑자기 눈이 이만해지시는 분이시네요. 최신 주신 거야? 아니요. 어제 했어요. 텍사스로 갔어요. 1억 3천만 불로. 아시아 역사 기록을 깼죠. 근데 그 뒤에 누가 있어요? 에이전트가 있어요. 에이전트. 추신수는 열심히 뛰기만 하고 모든 협상과 모든 금액과 그 모든 조정은 스캇 보라스라는 옛날 박찬호의 그 에이전트였던 그분이 다 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알게 됐거든요. 결정은 누가 하냐면 선수가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옆에서 계속 무슨 수를 쓰더라도 다 하는데 결국 도장은 누가 찍냐면 추신수가 찍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나와서 그 좋은 소식과 엄청난 소식을 마리아에게 전해줬지만 마리아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자라기 시작한 것은 마리아가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이와 같이 여러분 모두가 지금 우리 마리아를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특히 우리 성탄절날 아기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맞아들이는 것이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잉태되는 것과 같이 여러분도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아기가 여러분의 구세주가 돼요? 어떻게 그 하늘에 계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아기로 태어나신 그분이 여러분의 구세주가 돼요? 다 안 믿던 분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이 성탄 예배를 드린다는 자체는 그것을 믿는다는 것 또는 믿고자 노력하는 것 그것이잖아요. 그때 잉태가 된다고. 마리아의 얘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그 2000년 전 유대 땅에 태어나셨던 그분이 말구유에 태어났던 그 비천한 출신 성분이 그리고 목수로 자랐던 십자가에 죽어갔던 그분이 여러분의 구주가 된다. 그것을 누가 믿냐? 마리아하고 똑같은 거야. 근데 그것을 믿는 자들이 있는 거야.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마리아만 그것을 믿고 예수를 잉태하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근데 그것을 믿는 마리아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안에 비로소 예수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믿음으로 이 성탄절날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세주임을 믿을 때에 여러분 안에 드디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읽은 목자들이 있어요. 이 목자들은 그 당시 직업이 제일 비천한 직업이에요. 결혼도 못해요. 들리는 말에 의하면. 왜 그러냐? 누가 시집을 가겠어요? 밤에도 지금 밤이었죠. 밤. 한밤중에 양을 치고 있잖아요. 양을 어디서 치고 있어요? 야외에서 치고 있는 거예요. 방목하고 야외에서 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 텐트를 쳤는지 아니면 겉옷을 덮고서 이슬을 피했는지 그 야외에서 양들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당시에 이 양들이 전부 주인들이 아니에요. 전부 아주 작은 보수를 받고 그냥 밥만 겨우 먹을 정도로 가난하고 비천하고 그 다음에 험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지금도 밤에 그 양들을 지키고 졸고 있었을 거야. 근데 이분들에게 천사가 나타난 거야. 그리고 천사가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너희들을 위한 구세주가 태어났으니 가서 그를 보고 경배하라. 이때 이들이 그 말을 듣고서 아기 예수를 찾아갔죠. 그리고 말구에 누워 계신 그 예수님을 보고 경배를 한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계속 거기 머물러 있지 않았을 거예요. 바로 뭐 1시간 30분 경배하고서 다시 어디로 갔겠어요? 자기의 본업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 양떼를 지키러 갔겠죠. 그리고 나서 구세주를 만났으니 이분들이 인생이 어떻게 됐겠어요? 신세가 폈겠어요? 끝까지 목자로 천한 험한 목자로 지내다가 죽었을 확률이 커요.
거의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그 자아는 바뀌지 않아요. 그들의 물질 상태도 뭐 재산 상태도 변하지가 않아요. 항상 그런 험한 일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이 예수님을 보고 난 before, 전과 after, 그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걸 여러분이 묵상해요. 우리의 삶이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우리의 신세가 펴지고 우리의 뭐 큰 세상에서 말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내려올 수도 있겠지요. 왜냐하면 성경에 무수한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 이전에 이 목자들을 한번 묵상해요. 셰퍼들, 양치기들을 묵상해요. 이들은 아무 직업의 변화가 없어요. 물질의 변화가 없어요. 신분 상승도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이들에게 무엇이 생겼을까요? 소망이 생겼어요. 무슨 소망?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자기들은 평생 오늘 밤 천사의 이야기를 듣기 전과 같은 상태로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오늘 밤도 내일 밤도 어젯밤도 그 이슬을 피해가면서 양들을 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인 줄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대가 그 예수님 오시기 전의 시대가 암흑 시대라고 했어요. 그 전에 구약은 계속 선지자들이 오셨어요. 때가 되면 선지자들 오셨는데 예수님이 나타나기 한 400년 동안 아무도 안 나타난 거예요. 말라기 이후. 그래서 지금 현재 암흑 시대입니다. 그리고 로마가 침공을 해서 이스라엘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프로페시, 어떤 계시도 없고 예언도 없고 선지자도 없는 그런 암흑 시대에 식민지로서 살아가는 가장 식민지 중에서도 비천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들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아니 계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오셨고 천사가 이야기해주고 그것을 본 사람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가 왔을까요? 신분은 변화가 없어요. 직업도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이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70, 80으로 죽고 그냥 그런 끝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땅에 구세주를 보내주셨구나.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세계가 있다는 거죠. 내가 양치기로 죽다 할지라도 그거는 끝이 아니다라는 게 열리는 거잖아요. 확장되는 거예요. 확대되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양치기를 하더라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양치기했을 때 자기 마음의 상태와 이제 예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고 내가 죽은 후에도 하나님이 나를 맞이해 주실 것이라는 그 저세상까지의 소망이 생기면 똑같은 양치기를 해도 달라진다.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집을 나간 탐자는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길이 없어요.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아버지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찾아오신 게 오늘 성탄절이에요. 그리고 그 양치기들과 같이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는 길뿐만 아니라 어떤 세계가 있음을 그것을 알려주시는 기 위해서 오신 분이 또 아기 예수님. 그분을 마리아와 같이 믿을 때 그것을 순종할 때 우리에게 열리기 시작하고 자라기 시작하고 그리고 열매를 맺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동방박사들. 온 세상은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캄캄한 그 암흑시대 속에 아무도 믿지 않아요. 그분들이 그 별을 평생을 연구했다고 그러죠. 동방이 어느 나라인지 모르지만 평생 그 최고로 뛰어난 지성들이 평생 그 별을 보다가 별을 발견하고 그 별을 쫓아 그냥 사막길을 맨날 며칠을 온 시종들을 거느리고 그 보석을 가지고 그 유향과 모량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평생을 하나님을 기다렸던 거예요. 니고데모 같이 하나님 나라를 대망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열릴 때 그것을 끝까지 쫓아오신 분이에요. 정작 이스라엘에 와서
왕이 태어나셨는데 어디 있냐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은 아무도 몰랐잖아요. 온 성이 요동을 치고 있었고 아무도 모르고 있을 때 그분들은 또 그 별에 인도함을 찾아서 끝까지 가다가 베들레헴 마을 구유까지 가신 거예요. 그 동방박사는 그리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고 나서는 스토리가 없어요. 그 후로는 꼭 무슨 도사들이 무협지에 싹 나타났다가 없어진 것 같이 없어졌어요. 그건 무엇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들이 나아갈 바를 나타내요. 우리의 평생을 어떻게 살아갈 바를 예표하십니다. 마리아에게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가브리엘 천사처럼 여러분에게 지금 아나운스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길로, 새로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은 간단하지가 않아요. 최소한 70년, 80년을 살아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를 주시기를 씨 뿌리는 비유를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시험과 환난이 주어져요. 우리에게 세상에 대한 염려와 죄에 대한 유혹이 주어져요. 그것을 이겨내는 자가 돌밭에 뿌린 것처럼 가시밭에 뿌린 것처럼 뿌리가 내리지 못해서 아니면 자라지 못해서 다 죽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좋은 땅에 뿌려진 것처럼 30배, 60배, 100배로 자라게 되는 거예요. 왜요? 이 목자들처럼 이제 알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알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으로 보내주신 것을 알잖아요.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 땅에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신다는 그 소망을 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염려에 죄에 대한 유혹에 시험과 환난에 정지되는 게 아니고 끝까지 살아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보물을 우리가 가졌으니까 우리가 현재까지 갖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밭에 감추어진 보물을 사는 농부와 같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현재 갖고 있는 이 진주가 가장 좋은 진주가 아니라 이런 진리 속에 자라갈 때 새로운 진주가 발견되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것을 다 포기하고 팔아서 새로운 진주를 찾아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점이 있어요. 이 모든 것에 지금 예를 든 모든 것에 가장 큰 공통점이 뭐예요? 마리아 그 돌아온 탐자 시리즈 제가 만들었으니까 뺍시다. 하나님이 약간 치시니까. 그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한 겁니다. 목자, 마리아, 그리고 동방박사 이 사람들의 모든 공통점이 뭐예요? 그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는 마리아는 착한 여자였어요. 분명하죠. 얼마나 맑고 고운 여자였으면 예수님께서 아니 하나님께서 정지하셨겠어요. 정지는 기독교 용어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택하셨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착해도 그런 일은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양치기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늘 하던 일을 되풀이했는데 그 곳에 천사가 나타나서 듣도 못한 말을 전해주잖아요. 그럼 어디 가라 그러잖아요. 다 뭐예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우리는 생각도 못하고 짐작도 못하고 할 바도 모를 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고 또 천사가 나타나서 알려주고 그리고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동정녀 임신이라는 것을 그리고 구세주 탄생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전부 기브앤테이크죠.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 받아내잖아요. 거기에 우리는 철저히 젖어 있는 거잖아요. 마리아가 그래서 참 못 믿잖아요. 마리아도 임신이라는 것은 그 전에 무언가를 해야 임신이라고 된다는 것을 익스체인지, 기브앤테이크가 있어야 된다는 법칙에 젖어 있는 사람입니다. 온 세상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일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받을 수 없는, 우리는 정말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더럽고 죄 많은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것을 마리아가 못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것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기 어려운 거예요.
너무 쉬웠고 너무 귀하고 그런 것이 어떻게 일방적으로 무료로 올 수 있느냐? 아니지. 그래서 우리가 자꾸 열심을 내는 거예요. 교회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물질로 열심을 내는 거예요. 불교로 하면 천배를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그래. 성탄절의 메시지는 프리. 그걸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죠. 그레이스다. 은혜다. 이 성탄절은 철저히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거저의 뒤에 무엇을 발견해야 되죠?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오늘 그래서 읽은 말씀 중에 제일 요절은 저는 그거를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합니다. 오늘 아까 제가 묵도할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열심. 우리는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일방적으로 보내주십니다. 그것을 믿고 받아들인 게 마리아예요. 그리고 목자들이에요. 오늘 성탄절날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뱃속으로 오십니다. 마리아처럼 오세요. 그것을 여러분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과학적 지식으로 그것을 give and take 또는 exchange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마리아처럼 순종합니다. 그 은혜를 받아들여요. 그러면 여러분 속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씨가 되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이 동방박사처럼 평생 그 별을 보고 소망하듯이 늘 그 소망 속에 살아가면 여러분 안에서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자라게 돼서 어느 날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듯이 여러분에게 결실이 맺혀지겠습니다. 여러분으로 맺어진 그 결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이 먹게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만들어진 충분한 결실이 수많은 새들이 와서 쉴 만한 쉼터가 됩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마리아처럼 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게 하신 자체가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이에요. 정지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주의 종의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고 있어요.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원하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은혜를 거저 주시는 은혜를 받으시면 순종하시면 그 여러분 안으로 말씀이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잉태되는 거예요. 그것이 들어온 순간 양치기들이 그 아나운서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목격하는 이후에 양치기의 삶과 같이 이제는 여러분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 안에서 자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에 근거를 둔 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비포 크리스마스 때는 전부 자기 힘으로 살아간 암흑의 시대였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이 이 땅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이 마리아와 같은 여러분들 안에 잉태되었기에 이제는 우리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우리의 힘이 하나님의 열심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저 낮의 해가 우리의 해가 아니고 밤의 달이 별이 우리의 빛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되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해는 떴다 지고 달도 떴다 지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는 강하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제는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탄절이에요. 하나님의 열심. 우리와 하나님을 화해시키고 화목시켜 하나가 되어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이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탄절 즐거운 날이에요. 제가 뒤에 목회서신에 썼어요. 정말 재밌는 날이죠. 그러나 그런 삶을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되 참된 의미만 여러분이 아셔서 지금도 여러분 안에 심으시려고 하시는 그 말씀의 씨앗 예수 그리스도를 꼭 받아들이시고 그것을 잉태하시고 끝까지 그것을 잘 자라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듯이 큰 거목의 나무로 자라서 수많은 결실 속에 살아 예수님이 원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소망 받아들여서 여러분 안에 아기 예수를 꼭 잉태시키시는 금년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이 성탄절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그 성탄절날 오신 아기 예수를 우리가 잉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아무 자격 없습니다. 저희들이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얼마나 많은 죄악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인지 아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으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은혜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그 모든 것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 자격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이 우리에게 아기 예수로 오셨으니 이제 마리아와 같이 우리에게 들어오시옵소서. 우리가 엽니다. 우리의 심령을 엽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마리아 몸에서 예수가 자라듯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로 자리 잡으시고 성장하시고 우리를 덮으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다 받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더 많은 사람에게 나눠줄 줄 아는 그런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우리의 온 생애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로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